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담대히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위에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귀한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근심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계신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시켜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위로해 주셔서 건강한 육체로 또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한 시간 말씀의 교제의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께 온전히 간구를 드립니다. 올 2026년 한 해도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진령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순간 잘못 읽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속초교회는 잘 아시죠? 뭐 굳이 속초교회 소식 전하지 않아도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 그 고성교회가 자립이 되고 어린 아이들까지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자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속초교회 이제 대강당에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집회 때마다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비어진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지 보니까요, 우리 태백교회도 큰 목표가 있던데 주일 말씀 40명 참석에 수요 말씀 25명 참석. 그죠? 목표를 딱 전도 목표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속초교회도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올해 153명이 함께 모여서 대강당에서 교제하는 목표를 좀 세워서 함께 전도하고 있는데요. 속초교회를 위해서도 또 태백교회를 위해서도 또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아까 하셨는데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긴장이 좀 돼서 그래요. 예.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하고요.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어깨도 쓸어주시고 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멀리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네, 그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듣고 배우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저기 가서 이렇게 쓸어 주시네 또.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 하면 무궁화, 소나무 뭐 이렇게 대표를 지을 수 있는 꽃과 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하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 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요. 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스라엘 제사장 또는 왕, 선지자가 되면 기름으로 이렇게 붓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한 거죠. 무화과 나무 여긴 잘 모르시죠? 여긴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 추운 지역이라. 저 남쪽 지역에 가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속초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제가 2그루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몇 개 따먹었는데 많지가 않아서 뭐 저만 먹습니다. 그냥 따서. 먼저 익은 걸 보시는 분이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교회당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잖아요. 한 여름이 될 때까지도 앙상했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연하여지고 그다음에 잎사귀를 내면서 꽃도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이제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2000년 동안 환난받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워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제 이 여름이 무슨 뜻이냐면 추수 때입니다. 무슨 여름이 추수 때야? 가을이 추수 때지. 이제 우리나라는 가을이 추수 때인데 팔레스타인 지역 성경이 기록된 그것은 여름이 추수 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씨앗을 언제 뿌리냐면 가을에 뿌려요. 가을에. 그 신기하죠. 그리고 여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추수 때인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 추수 때인데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마태복음 3장 잘 아는 말씀 있을 거리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계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추수잖아요. 추수. 그래서 여름이 추수 때고 추수는 끝이잖아요. 세상 끝.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천국 곡간이겠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알곡과 쭉정이는 모양은 비슷한데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심어도 싹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름은 추수 때예요. 잠언 10장 5절에도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여름에 추수하는 자는 그 중동 지역은 여름에 추수한다니까요.
여롬에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지 79년 됐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세상 끝날에 있을 여러 징조들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1장에 쭉 예언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죠?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듣고 따갑게 듣고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실감하셔요? 사실 그렇거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 같은 말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여기는 본문이니까요. 책을 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돼 있잖아요.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요 생장하던 풀도 뽑으면 잎사귀 끝부터 뿌리 끝까지 한순간에 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래 돼 있잖아요. 화무 11호 꽃이요 10일 동안 붉은 거예요. 그리고는 져요. 그 예쁜 꽃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그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세잔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한들 시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죽으면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게 뭐예요? 성경은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되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을 어렵게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진짜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어떻게 해요? 그건 받아요. 저희 작년에 저희 교회에 글을 모르시는 82세 된 할머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여기도 있죠. 그래서 여기 아무튼 성경은 어렵지만 않다. 근데 여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 오실 때도 다 됐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요.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냐 못 가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려고. 결국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냐.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두 번 태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두 번 태어난다? 한 번 태어났잖아요. 한 번 더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첫 번째 육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첫 번째 난 것은 육이요, 육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난자 앞에 거듭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968년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 1968년 4월 16일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맞지요? 육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첫 번째 난 것은 육이요. 그런데 1995년 2월 18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성령으로 난 것은 거듭난 것은 영이니. 왜 거듭나야 되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이 죽어서 태어난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 그 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 영혼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목사님 항상 말씀하세요. 전기 죽었다. 이 전기가 죽었다는 얘기는 선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유전된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책갈피 해놓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뭐라고 돼 있어요?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 되죠? 여기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르는 것들이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고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너희 조상의 조상 첫 번째 조상은 누구예요? 네? 아담. 그러니까 여기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창조주시고 아담 피조물인데 질서가 있잖아요.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망령된 행실이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유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때문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대답 못하네.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데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 알아야만 천국 가요? 성경을 다 알아야만 거듭나고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약국에 있는 약을 다 먹어야지 병이 낫습니까? 아니죠.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료를 쫙 받아보니까 우리는 병에 걸렸는데 죄병에 걸린 거예요. 맞지요?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죄병에 걸린 겁니다. 그럼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이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복음으로 얻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그래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돼 있잖아요. 여기 하필이면 갓난 아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탄생했습니다.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공급받아야 돼요. 젖을 공급받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거예요.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주제가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만 신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잖아요. 연초.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긴 했지만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작심삼일이 아닌 그죠? 연말까지 꾸준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일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좀 오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냐면 결국 말씀과의 동행이잖아요. 저희 교회 어머니의 자매님 중에 올해 표대 말씀 구역 모임, 조 모임 벌써 이제 한 차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이제 표대 말씀, 교회 표대 말씀도 있죠. 여기 있던데 항상 기뻐하라 맞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교회 표대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 어머니의 자매님 한 분의 표대 말씀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표대 말씀이요.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삼았다. 좀 의아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항상 배웠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배우고 알고는 있는데 정말 올 한 해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좀 체험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 표대 말씀을 그렇게 세우신 분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보세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죠. 금방 또 읽었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만나보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배워보니까 거짓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전지전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든 걸 다 알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25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전능하잖아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줄줄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경 말씀과의 동행이에요. 그럼 하루에 하나님과 얼만큼 동행하셔요? 에이, 일요일 주일만 동행하면 됐지 뭐. 에이, 내가 좀 더 쓴다. 수요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됐지. 그럼 될까요?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배우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1차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일 말씀을 듣거나 수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되냐면 찔림도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찔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격동도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목사님도 항상 설교 내용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들을 때는 찔림도 되고 격동도 되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 막 물거품이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도 화요일도, 그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계속 말씀 가운데 겨야지 그 찔림과 격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복음의 말씀이고,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음판에 남아 있어야 돼요. 담아두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한 지금 근 2년 동안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배우고 듣고 읽고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었던 배웠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담아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전통의 화살이 많으면 전쟁터에서 어떨까요? 담대한 거예요. 뽑아서 쏘면 되니까. 맞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나 얼만큼을 담아두고 있느냐, 이건 아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9편 155절 시편 119편 155절 시편 119편 15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교회 소식지 보니까 3월 달에
교회학교 대전도 집회가 있나? 아니죠. 교회학교 집회 끝났죠. 네, 오타입니다. 이거 보니까 교회학교 집회 끝났는데 교회학교 집회를요 첫날 오고 안 와. 그럼 그 학생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에? 못 받지. 아니 죄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 복음 말씀 못 들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장하는 구원, 그죠? 생활 구원 또는 성품 구원이라고 용어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 성장하는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의 동행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장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 주의 법을 그러면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구원 받는다고 만사 형통이에요? 예? 예, 구원 받으니까 뭐 암이 싹 낫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만사형통이잖아요. 공감을 안 하시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말씀도 개인의 영감 표대 말씀으로 세우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한 겁니다.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성경 강연의 말씀을 쫙 들으면서요. 그 뭐 자원에서 오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초청을 해서 오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첫날은 뭐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쓰죠. 삐딱하게 앉아서 이게 말씀 듣다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귀에. 말씀 보고 증거 보고 말씀 보고 증거 보고 사실이네. 그죠? 그래서 첫날, 이튿날, 셋째 날 시간이 지나가면서 삐뚤어졌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세도 딱 바른 자세로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와, 성경이 사실이네. 성경이 사실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계시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놓으신 말씀 받아 기록한 거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네. 그럼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정상적인 것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을 쭉 배우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을 배우지 않더라도 죄 말씀을 배우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요. 첫째 날, 둘째 날만 돼도 마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방주에 찬 8명의 가족 외에는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엄청난 심판 아닙니까? 그 성경을 올바로 배우신 분들은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지죠. 뿐만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 모습 보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어때요?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해되세요? 이해되고 말고 큰 평안이 있으니 자
구원받았다. 그게 뭐예요? 나도 됐다. 그 목사님 표현 기가 막혀. 그게 몇십 년 만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나도 됐지. 그죠?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됐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담당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해놨고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완료형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로다. 근데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죄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보라. 뭘 봐야 될까요? 세상 죄 안에는 온 세상 죄 안에는 우리 각자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맞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죄 안에 우리 각자 내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엄청나게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사실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은 바로 우리 각자 나의 죄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거예요. 맞습니까? 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 죄 안에 우리 각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누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 그 영상을 못 보겠다고. 너무 비참 못 보겠다고. 아니,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보셔야 돼요. 왜?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때 여기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체험된 거예요. 경험된 거예요. 왜? 주의 법을, 이 말씀인데요. 특별히 복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평안은 은혜와 연결된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은혜와 평강은 항상 연결돼 있거든. 그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된 거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돼 있잖아요.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속죄. 속죄. 속죄가 뭐예요? 하면 딱 나와야지. 속죄가 뭐예요? 속죄가 뭐냐면 값을 지불할 속자에다 죄짓자예요. 그럼 속죄 뭐냐면 죄 값을 지불하다 그 얘기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속죄가 뭐다? 값을 지불할 속자에다가
죄제자. 그러니까 속죄는 죄값을 지불했다. 기간은 그건 대답 잘하시네. 좀 기억을 하셔요. 속죄는 죄값을 지불했다. 기간은 짐승의 피는 1년짜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것을 상인들이 쓰는 말로는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 모르셔도 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다 갚았다. 뭘 갚았어요? 나의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다. 맞습니까?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은혜를 받으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맞지요?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이 무슨 말씀인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편 119편 165절에는 큰 평안이라고 있잖아요. 평안, 평강 같은 의미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도 있고.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염려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겼다가 내가 또 걱정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이 말씀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요, 이 말씀도 깨달아져요. 그리고 정말 말씀처럼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도요, 자녀들이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시간 연수가 좀 지나고 나면서요, 주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진짜 주님께 맡기고,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처럼. 맞죠?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이 나 구원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나님 말씀 진리잖아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무슨 길?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복음의 말씀을 믿듯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주일 수요일 말씀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아가리잖아요. 담아둘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한 귀로 듣고 우리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들으면요 여기로 나가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 듣고 그걸 다 알면요 머리 터질 거야 아마.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거 듣는 말씀 다 하면 터질 거예요 머리 다 알면. 저도요 듣고 나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딱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칸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반 설교 들으면서요 한 말씀만 마음판에 딱 담아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도 그렇게 내 마음판에 딱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딱 담아. 이 말씀 저도요 구원받고 한 30년 지나면서 듣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그죠? 그런데 그때는 참 신앙생활 잘 못했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혜를 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아두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편한 말씀 사실은요 이 두 손가락 정도 한 10개 말씀 정도만 정말 마음판에 담아둘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못하거든.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표현 안 해놨다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다.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도. 근데 여기 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는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딱 배우면 찔림도 되고 격동도 되는데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싹 물거품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 말씀을 배웠습니다. 잊어버려요. 그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길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이게 바른 거구나. 근데 잊어버려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 씻어야지. 잊어버려요. 그리고 얼굴에 뭐 묻히고 다녀요. 문제 돼요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문제 되잖아요. 여기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뭐라고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에 뭐 묻었어. 거울 봤는데 씻어야 되겠구나. 근데 나가다가 잊어버렸어.
그리고는 안 씻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문제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해 놓은 거잖아요. 말씀을 보고 아 이렇게 살아야지 잊어버려. 거울을 보고 씻어야지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다가 딱 비유해 놓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외모를 단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혼을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아 묻었네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거울 갖고 다니죠. 남자들은 상상을 못해 무슨 거울을 갖고 다녀.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작은 백이나 이런데 거울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하잖아요. 예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도요 가능하면 거울 가지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요? 보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리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지요? 거울이 큰 거울도 있고 전신 거울도 있고 작은 거울도 있고 있잖아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뭐 차에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집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분들 많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아주 가까이 놓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안 갖고 내려왔는데 저기 지금 강사 숙소에 있는데요. 이 성경이 그 요즘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성경 찾기 어렵잖아요. 그죠? 여기 흰색이나 뭐 황금색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봤는데 좀 낡았어요. 낡아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똑같이 밑줄도 거의 있고 색깔도 칠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만 계속 보니까 밑줄 그은 것만 더 잘 보이고 색깔 칠해놓은 것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에 가서 성경만 파는 중고 성경만 파는 곳이 있거든요. 청계천 옆에 가면 있어요. 왕십리에.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똑같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중고 서점인데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새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안 보는지 새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성경을 사서 똑같아요. 이거랑 편집도 똑같이 돼 있고 똑같은 성경을 사서 개인적으로 하루에 성경을 10장, 15장 정도씩 읽거든요. 읽을 때 그 성경으로 봐요. 그럼 밑줄도 안 거 있죠? 색깔도 안 칠해져 있어.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넓게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평상시에 눈에 안 띄는 것들이 눈에 이렇게 띄어요. 근데 요거 밑줄 거는 거 색깔 칠하는 건 그것만 사실 잘 보이거든요. 물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사실 때 똑같은 성경을 두 권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은 연구할 때 그래서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 볼 때는 새 성경을 좀 보면 성경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똑같은데 펼쳐보면 메모도 돼 있으면 메모도 보고 나중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은 성경을 한 권을 샀는데 그 이듬해 가서 한 권 더 샀어요. 똑같은 성경만 세 권이야. 그래서 이거는 연구할 때, 나머지 성경 볼 때. 그래서 거울도 뭐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에베소서 5장 27절 페이지 316쪽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인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를 원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저 주방에서는 막 티격태격 싸워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뭐 간장파, 소금파 얘기 들어봤죠? 그런 데잖아요.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러죠. 그래서 여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죄를 씻어야 돼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생각해 봐요. 물로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지. 어저께 저녁에 강사 숙소 딱 들어갔거든요. 씻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방은 따뜻한데 이게 샤워하고 나면 추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씻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자.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그 이불 또 들어오면 안 돼,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시작하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춥더라고. 엄청 춥더라고요. 예전에 시골에서 목욕했습니까? 잘? 못했잖아요. 너무 더워요. 가마솥에 뜨거운 물은 마른데 이게 씻는 것이 한 데서 씻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도 1년에 안방에다가 큰 다라라고 하나요? 갖다 놓고 양동이로 물 갖다 붓고 목욕하잖아요. 그죠? 첫째 들어갔다 나오고 둘째 들어가고 뗏물 뜨면 떠내고 막. 저 어렸을 때는 손이 터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피가 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신체 검사는 때 검사였어요. 그래갖고 항상 고민이 됐고 목욕을 하거나 때를 씻어도 잘 씻지 않으면 하얗게 일어나고 손이 터지면 어머니가 화로에다가 대야 올려놓고요. 담가서 불려서 떼수건으로 밀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도망을 다니고. 근데 생각해보면 한 번 씻는다고 터진 손에 상처가 나아요? 한 번 씻는다고 깨끗해져요? 아니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돼요. 맞지요? 그래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에 죄의 정의가 달라요. 죄인의 정의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 그러면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맞지요?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알기 전에 죄인, 죄수 그러면 죄 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근데 성경을 배우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죄인 그러면 지옥 갈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죄인 오해하실거나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죄인의 정의는 성경에서 지옥 갈 사람. 맞지요? 맞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죄 짓다가 지옥 갈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죄인 그리면 죄인, 죄수. 죄 짓고 감옥 가 있는 사람을 죄인, 죄수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딱 보면 성경에 죄인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지옥 갈 사람. 맞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 져요, 안 져요? 그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진,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유전돼서 죄성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기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니까. 아무튼 근데 죄를 짓잖아요. 미움, 시기, 분노, 화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다 있고 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죠. 그 죄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물로 씻어 그래 돼 있죠.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그 얘기는 잘 생각해 보면
물로 씻어. 그러면 그 의미 안에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럼 그 의미 안에는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피 흘려서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죄 씻음 받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씻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목사는 미움이 없죠? 제일 먼저 웃으시네. 목사도요, 이 안에서 미움이 막 올라와요. 교회 가운데 목회하면서 이것도 어디 가서 속좁게 목사님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목회 생활하고 또 개인 생활하고 또 사회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하면서 이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 미움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그 미움이라는 것이 올라올 때 그대로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미움이 올라오지만 그죠? 말씀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요 정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파노라마 간증. 그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간증인데 인생 파노라마 간증이요. 그러니까 봉사의 모임을 한다 그러면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었으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님 한 분한테 1시간 할당 1시간 간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부터 해갖고 구원받기 전, 구원받고 후 해갖고 쫙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 노원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조모임, 구역모임 하면 조모임이 좀 작은 조는 그걸 한번 해봐. 인생 파노라마 간증. 평상시에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보면 좀 이상해. 근데 간증을 딱 듣고 나잖아요.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정말 그렇거든.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요 미움이 올라오지만 인생 파노라마 간증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죄가 이거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죄를 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로 씻어 그 안에는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것은 말씀으로 씻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씻으면요 점점 온전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왜 안 전해지느냐? 똑같이 전하잖아요. 앞에서 강사는. 근데 왜 전도가 되고 안 되느냐?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 강사한테 문제가 있다고 자꾸 찾으려면 안 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 사실인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거울에다 비유해놨잖아요. 그죠? 거울을 보면 외모를 단장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영혼을 단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다 비유해냈죠? 물로 계속 씻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해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다 비유해놨어요. 뭐에다 비유해놨다고요? 음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이 뭐예요? 젖. 그러면 탄생이죠. 갓난 아이들. 젖이 음식이잖아요. 그럼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그죠? 그러니까 거듭났어.
거듭났어. 탄생이잖아요. 거듭났어.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음식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음식에다 표현한 거예요. 음식 맞죠? 그 음식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곡기 끊으면 곧 이제 소천하시겠다, 돌아가시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음식이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젖을 잘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성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음식을 먹는 건 내가 먹어요. 저작 씹어서 넘기면 이 안에서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맞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내가 먹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항아리,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갖다 분 것은 종이요, 사람. 근데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돌 항아리는 사람 육체의 그림자라고 생각해 보면 물은 말씀의 그림자고 그 물이 포도주는 생명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죠? 기쁨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말씀이 깨닫도록 보혜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 강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서 구원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그건 내가 하지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 그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 생명 주세요, 기쁨 주세요, 위로 주세요,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욥기 28장 욥기서 28장 1절 욥기 구약성경 787쪽 욥기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돼 있잖아요. 여기 은은 나는 광이 있고 광산,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은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도 없어 거기는. 금도 없어. 근데 거기 가서 아무리 열심히 판다고 해서 금, 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무슨 얘기냐? 지혜와 명철이 나는 곳은 어디냐 그 얘기예요. 지혜와 명철이 나는 곳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나오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일단은 뭘 파야 돼요? 말씀을 파야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잡지 뭐 이런 거 파면 안 됩니다. 소설책 이런 거 파면 안 되고 성경을 파야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금, 은, 동처를 얻기 위해서도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위로와 능력 그걸 얻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쑥 읽고 난다고 거기서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죠?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뭐냐면 성경을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성경을 매일 꾸준히 봐야 돼. 매일 꾸준히 성경 봐야 돼요. 그 출애굽기 16장에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벽에 이슬을 내릴 때 같이 내렸던 게 뭐예요? 만나라는 걸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둘 것이라 되죠.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우리 시대에도 만나 내려주시는 거 알아요? 우리 시대도 만나 내려주세요. 생각해 보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려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게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그 속초교회 오시면 그 주차장 옆으로요 감나무, 대추나무, 무화과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아이고 전임 목사님이 막 나무를 심어갖고 때만 되면 거기 대추, 감, 살구, 자두 또 제가 무화과 심어놨잖아요. 무화과 이런 거 달려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 대추나무에 대추가 달리는 게 무화과예요. 작년에도 달렸고 올해도 달리고 내년에도 달리고. 대추만 달려요. 뭐 과일나무만 있습니까? 바다에서 뭐 나와요? 물고기 나오잖아요. 맞지요? 그 여러분들이 키웠어요? 내가 키웠다.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감나무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감이 달려. 아니, 저만 신기한가? 그게 우리 시대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예요. 근데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둘 거죠. 그게 돼 있죠? 맞아요? 그 육신의 양식도 날마다 거둬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 그것도 날마다 거둬야 돼요. 이 잠언 8장.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잠언 8장. 아침에 읽고 오셨나 모르겠다. 잠언 8장. 잠언 8장. 잠언 말씀 아침에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 8장 34절.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여기 날마다 그리고 복이 있나니. 근데요 어디서 기다리느냐 돼 있잖아요.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돼 있어요. 그 기다리는 그 위치가 문 옆에서 문설주 옆에서요. 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보세요. 귀 뚫린 종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6년은 종으로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놔줘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의 법이요. 근데 6년 종살이 했습니다. 7년 되면 자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종이 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재판장 앞에 문설주 옆에다가 귀 갖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표시죠, 표시? 그럼 귀 뚫었어. 귀 뚫린 종이에요. 귀 뚫린 종은 뭐냐? 자유할 수 있는데 스스로 자유하지 않겠다. 계속 그 주인을 섬기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맞지요? 그 귀 뚫린 종이에요. 근데 어디서요? 문설주 문 옆에다가 송곳으로 귀멍 뚫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이게 종의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귀뚫린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얘기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귀뚫린 종이요. 근데 귀뚫린 종이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귀뚫린 종이에요. 저는요 1992년 6월 달에 처음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 성경 말씀을 갈수록 들었는데 다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는. 들으면서 쭉 이해는 다 되더라고요. 이해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를 전도하시는 분이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계속 따라갔어요. 거부도 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뭐 술 마시다가 또 가자 그러면 또 가고 가서 뭐 말씀을 1년에 몇 번 들었어요. 몇 번씩. 근데 1년, 2년, 3년 들었는데도 이해는 돼 다. 이렇게 뭐 그렇지?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구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4년 차 되던 해 2월 달에 또 이제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옆에 분이 하도 제가 자취를 했는데 자취하는 친구를 전도를 좀 하래. 그래갖고 가자. 그리고 데려갔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는 목요일까지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못 듣고 저는 끝까지 말씀을 듣고 그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누구 한 사람 데려가서 같이 말씀 듣다가 그 친구는 목요일까지 듣고 그 이후엔 안 들었는데 저는 끝까지 듣다가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딱 듣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냐면 죄인인 걸 못 깨달은 거죠. 죄인인 걸. 근데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나나주에 보면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로마서 7장 말씀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복음의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복음도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냐면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심판장님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으면 나도 됐다.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그때 뭐가 뚫렸어요? 귀가 뚫린 거예요. 귀가 뚫려갖고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지옥 갈 죄인인 거 깨닫고 복음 말씀 들으면 나도 됐다. 귀 뚫린 종이 된 겁니다. 귀 뚫린 종은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나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종은 어디요?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이게 그 말씀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귀 뚫린 종이고 귀 뚫린 종은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돼 있잖아요. 그 우리는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네. 종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귀 뚫린 종이에요. 날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날마다 거둘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길게 했어요. 부사역자로 한 7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을 저 동기 되는 목사님보다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 목회한 교회가 속초까지 지금 3개 교회. 저희 동기 목사들은 한 5개 교회를 담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세 번째. 근데 첫 목회지에 가서 무엇이 참 형제자매들을 세울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 근데 좋은 생각이 안 나.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건 말고 성경을 무조건 형제자매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암송. 그래서 암송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다음 주 암송을 주일만 하죠. 보통 교회들이 주일만 하더라고. 근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 말씀 들을 때 듣기 전에 수요 말씀 듣기 전에
조모임 하기 전에, 구역 모임 하기 전에, 모든 모임을 하기 전에 지난주 암송, 이번 주 암송, 다음 주 암송. 물론 교회 목표와 슬로건 연암송 그대로 하고, 그게 주일날 암송하고요. 이 교회 소식지 교회당에 놓고 가는 거죠, 다. 그게 맞지요? 그거 아닙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외워져요.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가는 교회마다 했던 것이 뭐냐면 1년에 성경 3독.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속초에 와서 1년에 성경 3독. 그랬더니 구원받고 꽤 오래되신 분도 1년에 성경 3독 해보신 분이 없더라고. 1독도 제대로 안 해보신 분이 너무 많더라고. 왜요? 듣는 건 너무 많이 듣거든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정작 내 마음판에 담아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떤 분들은 구원 간증을 해도 구원받은 말씀도 얘기 안 하죠. 근데 구원 받았대.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으면 구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은지에 대한 말씀을 담아둔 것이 없는 분도 많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필요한 거예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날마다 읽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묵상이에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묵상은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었던 내용을. 만약에 오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몇 번 쭉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묵상이에요. 반복해서 읽는 거. 소가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어떻게 해요? 껌 씹듯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풀을 뜯어먹고 안전한 곳에 가서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축주가요, 소가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누구 불러요? 바로 수의사 불러요. 왜? 되새김질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가는 교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는 밥통이 4개입니다. 밥통이 4개인데 첫 번째 밥통과 두 번째 밥통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밥통과 두 번째 밥통에 뭐가 있냐면 미생물이 있어요. 미생물이 뭐냐면 생물인데 눈에 안 보여서 미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소가 풀을 왕창 뜯어 먹었는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밥통에 있는데 미생물이 있잖아요. 근데 미생물이 그걸 소화 흡수하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풀이 크니까, 기니까. 그러니까 끌어올려서 잘근 씹어서 미생물이 공격할 수 있는 표면적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그 풀을 소화 흡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가 그 미생물을 또 소화 흡수해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아니 풀만 뜯어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그 미생물이 뭐예요? 단백질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통이 4개라 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밥통이 반추이고 거기서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갈 때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넘어가요. 그 구멍의 이름이 뭐냐면 제2, 3위강.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두 번째 밥통과 세 번째 밥통 사이에 구멍이요.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할까요? 또 끌어올려서 되새김질해. 그리고 나서 미생물이 또 소화 흡수하고 소는 그 미생물 일부를 또 소화 흡수하고 그리고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수분이 흡수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밥통으로 나오면 거기가 진짜 위요. 거기서 나머지 소화 과정이 쫙 이루어지고 분뇨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 왜 드리냐면 소가 되새김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수의사 부른다니까. 고창증,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사 불러서 투관침으로 찔러서 반추에 있는 가스를 빼줘야 돼. 그거 잘못 죽어요. 잘못하면.
소는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돼. 되새김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미생물이 소화 흡수하고 소가 미생물의 일부를 소화 흡수하고 그게 단백질원이 돼서 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밥통으로 넘어가기 전엔 작은 구멍 통과한다니까요. 그 통과 못하는 건 다시 되새김질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식사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르신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오늘은 좀 천천히 했어요. 제가 속초에서 빨리 하거든요. 오늘은 좀 천천히 했어요. 좀 늦었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갈까요 그냥? 요건 마무리 져야지. 그래서 소가 그렇게 소화 흡수고 난 다음에 이제 분뇨, 이제 똥과 오줌을 딱 받아요. 그리고 똥과 오줌을 검사를 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요, 소 똑같은 체중에 똑같은 건강 상태에 똑같은 사료 양에 똑같은 영양소가 있는 걸 급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마리 소의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되새김질 하는 걸 24시간 촬영해. 그리고 되새김질을 몇 번 했는지 숫자를 딱 세요. 자, 보세요. 자, 이쪽 소가 되새김질을 정상적으로 많이 했어. 이쪽 소는 비정상적으로 되새김질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소의 똥을 받았어. 그리고 똥 안에 영양소를 분석했어요. 어느 소의 똥에 영양소가 많을까요? 오, 되새김질을 적게 한 소 똥에 영양소 함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되새김질하고 소화 흡수하고 체내에서 흡수 다 하고 똥으로는 영양소 베어지는 게 적은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소는 섭취한 그 영양소가 그대로 똥으로 다 나가. 그럼 축주 입장에선 어느 소가 훌륭한 소요? 되새김질을 잘한 소. 그리고 버려지는 영양소가 적은 거잖아요. 자, 보세요. 1시간 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분은요.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 마음판에 되새기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이죠? 암송이 돼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담아두고 다녀요. 그 말씀이 지혜도 되고 위로도 되는 거예요. 힘도 되고. 이해하세요? 그 한 말씀이라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됐죠? 격동도 받았습니다. 나가면서 물거품 사라지지 싹 사라져. 주일날 오신 것 감사하지만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읽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내가 붙잡는 말씀, 마음판에 담아둘 것. 그게 묵상이 되고 암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돼 있죠? 저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 15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16절에는 더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는 전도가 참 잘 돼. 집회 때마다 모셔와. 그리고 구원을 많이 받아. 근데 어떤 분은 구원받고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인도를 잘 못해. 구원받는 역사도 잘 안 일어나.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월 달에 성경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친구야,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강연회 하는데 말씀 듣자. 아, 그래? 그건 뭐 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됐다 임마. 친구니까 속으로 됐다 임마. 너보다는 내가 낫다. 무슨 냄새 풍긴 거냐면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강연하는데 말씀 듣고 구원받자.
근데 속으로는 야, 저 친구 태백교회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하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뭐가 저 친구를 저렇게 바뀌게 했지? 성경 말씀 나도 한번 배워볼까? 그럼 무슨 냄새 풍긴 거냐면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착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 그리고 막 성경 막 설명해 준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그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까 에베소 5장 27절 배웠잖아요. 자기 앞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욕케 하려 함이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참 중요해요. 가족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향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어떤 향기를 내느냐에 따라서 맞지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한 주 교회 안 오고 한 달 교회 안 오고 교제 간데 빠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이랑 똑같아요. 맞지요? 똑같다니까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초교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성경 읽기가요. 여러 가지 제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안 해요. 구역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연초라 같이 한번 생각해 봤고요.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복음의 주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는 역사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고 심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